우리 함께 나누실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백성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레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어요. 17절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 제가 써낸데서 사역할 때, 그때 저희 가정도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 한 성도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낯설고 물설은 미국에 이제 이민을 오시자마자 LA 다운타운에 어떤 가게를 이제 하나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권총 강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은 다음 또 며칠 후에 또다시 권총 강도가 들어왔다. 물론 안전했지만 큰 피해는 당하지 않지만 그 마음의 그 충격과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어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일을 겪고 난 뒤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새롭다. 굉장히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그런 마음, 감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하루하루가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곳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낯선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물론 흥미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힘들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쩌면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그 여호수아 3장의 배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죠. 그
성을 지나야지만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수가 있는데,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지금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 지금 가장 현실적인 장애물이 닥쳤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이 바로 그 장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니스아놀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비가 많이 내리고요. 그래서 강이 불어나가지고 강 깊이도 굉장히 깊어지고 각 폭도 굉장히 넓어서 이 강을 그냥 건넌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요단 강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수아는 이스라엘의 지금 이런 상황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그 다음 보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처음이라는 거죠.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 시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보지 못한 길을 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저는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 그들이 겪은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나는, 우리가 겪는 일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낯설고 물설은,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간들 여러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부딪히는 일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죠? 또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시간들 지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적응하면서 살아왔지만 미국에 사는 그 시간,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일들,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가정들, 이런 상황이 있는 그런 삶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가정의 모습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죠. 아니면 우리 자녀,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졸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새로운 미래, 또 새로운 기업, 또 사업을 준비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 결혼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가정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정도 한 10년 동안 벨리에서 살았는데, 10년 가까이, 이제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일랜드 시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렌처크 가문은 아니고 바로 밑에 우리 온타리오지만 교회에서는 멀지 않아요. 3마일 정도, 한 5분, 6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마음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참 익숙지가 않아요. 물론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살지는 않았으니까 와서 잠을 자고 며칠 지나다 보는데 아주 이게 낯설어요. 그래서 어제도 타겟을 찾아서 가는데, 보통 같으면 여러분 그냥 어디 있으니까 자동차 몰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내비게이션을 찍어야지만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도 막 두렵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미국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또 이 지역에 오랫동안 토박이처럼 살았으니까 모든 것이 익숙하다, 괜찮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새로 맞이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매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송도 있는 것처럼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만 90세가 되는 아흔이 되시는 어르신한테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 이제 아흔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어르신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 사람아, 그건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나도 궁금해. 왜냐하면 나도 이 시간은 처음이거든. 90살 동안, 90살 동안 살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게 똑같겠지, 이렇게 그런 대답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90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거예요, 그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지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더 겸손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자 그러면 이렇게 낯설고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그런 길을 내가 지나고 있다면,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주 가파른, 그리고 굉장히 사나운 그런 물길이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강을 건넌다고 할지라도 이제 여리고성, 대단히 큰 강력한 그런 성을 이제 지나야 되고 또 싸워야 되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아주 시퍼런, 아주 험난한 그런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는, 또 지나고 그 여리고성과 같은 어떤 그런 문제와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약 우리가 만난다면,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는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텐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시고 있죠. 낯선 길, 새로운 길, 그 길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를 따르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그러면 이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것, 성결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가시도록, 앞장서시도록 하라. 이것. 자,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그래, 이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 바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 이걸 세우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앞장서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라. 이 언약궤는 무엇이냐면 법궤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었죠. 이런 세 가지가 들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앞장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도록 하는 것. 그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하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결하라,
이 카다시라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이 카다시는 뭐냐면요,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아니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는 그런 정결의식, 성결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겉으로의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성결하라, 진정으로 성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성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의식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 너희 영적인 것을 점검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결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깊고 넓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여리고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 시간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까? 강이 넓으니까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가졌을 때고, 이제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과 싸울 때도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고 지휘관을 세우고 무기를 만들어서 저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계획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계획, 그런 작전을 세우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언약궤를 따르라, 그리고 성결하라, 이 명령,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생각하는 그 계획, 너희의 어떤 그런 생각, 너희가 의지하고 삼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5절에 보면 성결하라, 그리고 그 앞에 언약궤를 따르라, 그 다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언제요? 성결할 때. 언제? 언약궤를 따를 때.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그런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는,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굉장히 두렵고 근심, 이 걱정에 쌓이는 그런 모습, 이게 지금 사무엘상 17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그 근심, 두려움의 그 문제,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니죠. 골리앗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에게는 아주 강한, 거대한 골리앗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장수가 없는데 골리앗이 그냥 막 활을 휘두르고 창을 막 휘두르니까 다 쓰러지는 거죠. 질 것 같아요. 패배할 것 같아요. 자기들도 죽을 것 같아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는데, 이들의 그 이스라엘의 지금 두려움과 그 근심의 원인이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골리앗이 문제지만 제 마음속에 새로 다가온 것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데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그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커다란 깊은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의 그 궁극적인 그 원인은 그 문제에 있지 않고 요단강에 있지 않고 여리고성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기에 있다는 것,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다윗은 그렇지가 않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무엇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앞장 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이 아니에요. 창이 아니죠.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칼과 창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칼, 세상의 창,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안정감, 어떤 그런 물질,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난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주가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요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 그런 사역,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실천하고 좀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굉장히 평범한 그런 메시지일 수 있지만 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주 굉장히 긴박한 중요한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령하고 있죠?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동시대에 살았던, 또 사역을 했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했던 유명한 분,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의 이야기, 그 에피소드를 제가 어떤 책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그 스펄전 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돌보던 어떤 고아가 있었는데, 이 고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시작했는데 300파운드가 너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300파운드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 이제 본인이 아는 목사님들에게 이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내가 당신 교회에 집회를 할 테니까 사례비를 좀 줬으면 좋겠다. 4명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사례비를 받았는데 총 그게 얼마였냐면 300파운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겠죠. 정확하게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확하게 300파운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 돈 300파운드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조지 뮬러에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겠죠. 자기가 받은 건데, 구한 건데 이걸 갖다 주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갖다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지 뮬러에게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 조지 뮬러가 기도실에 있었고, 그 기도 초소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문소리로 들려오는 이 조지 뮬러의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조지 뮬러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아 한 명이 사업을 하는데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300파운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를 이 스펄전 목사님이
받게 되고요. 들어가서 그 300파운드를 어떻게 하냐면 강대상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조지 물러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대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나중에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300파운드를 갖다 준 날이에요. 그리고 조지 물러의 그 기도를 들은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충격을 받은 그 날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 나름대로 최대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돈을 모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그 돈을 달라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런데 조지 물러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도 이제 조지 물러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0분 이상 하나님의 그 임재를 놓친 적이 없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 저는 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좀 예배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믿는 것은 예배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배 사람은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는다. 이 예배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언약궤를 따르라, 성결하라, 이 속에 담겨있는, 또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정확히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 아침 기도회 때 이 찬양 우리 불렀습니다. 어떤 찬송 불렀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이 찬송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가지인데, 이 찬송을 부르면은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을 많이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찬송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찬송 4절까지 있지만 1절 앞부분에 벌써 이 신앙 그 고백이 다 아름다운 그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앞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죠? 무슨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무거운 짐, 고통의 짐, 질병의 짐,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그 아픔들, 그 연약함, 무거운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나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지날 때, 낯설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럴 때 여러분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언약궤를 앞세울 때, 그리고 성결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게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그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사납게 흘러내리던 이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다,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건너게 되죠. 자, 무엇이냐면 지나보지 않은 그 길을 건널 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새로운 길을 그 이스라엘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물이 끊어진 곳이 어디냐면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물이 쌓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한 24km 상류에, 거기에서 물이 끊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물이 끊어지는데, 물이 멈추고 물이 쌓이는데 이스라엘이 그 건너가고자 하는 그 장소 바로 옆에서 물이 끊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은 물론 신기하고 놀라웠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물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혹시라도 건너가는 중간에 저 물이 다시 쏟아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건너가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근심, 염려,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24km 상류, 거기서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건너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배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마음의 이 근심의 뿌리, 염려의 뿌리까지도 다 제거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강물이 끊어지고 강을 건너는 것도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데, 건너가는 그 강바닥까지 어떻게 하나님 하셨어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더 건너가기 좋도록, 편안하도록. 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장세우며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염려, 근심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 정말 힘차게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까지도 평탄하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단단하게 해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 37편 우리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순간순간 모든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길을 맡길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